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든지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라든지 또 유월절 만찬이라든지,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셨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둡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어둡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오늘 나를 이기게 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러한 힘이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지금 아주 코앞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나서는 순간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영어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라스트 마일. 이 라스트 마일을 걸어가는 사형수는 그야말로 이 혼이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는가?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극복하셨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같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명,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부탁하시기를, 3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실 때에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43절을 보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늦은 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졸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그 눈으로 목도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한 이 세 명과 함께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39절을 보시면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조금 나아가사, 이 말은 누가복음에 이 동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즉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 홀로 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 홀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그만 너무나 두렵고 절망한 나머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엘리야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고 내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고민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모든 고민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습니다. 토로했습니다.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 태국이란 나라에서 한 거북이가 시름시름 앓아서 그 죽어가는 것을 수의사들이 수술을 했더니 그 뱃속에, 거북이 뱃속에 무려 동전이 915개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북이가 그만 관광객이 던진 동전이 먹인 줄 알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이 거북이가 1000여 개의 동전을 뱃속에 넣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게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 뱃속에 동전이 하나씩 1000여 개가
쌓여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이 커지다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 삶의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의 짐을 해결받는 돌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우셨는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에 고민이라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합니다. 또 슬퍼하사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심했든지 말씀하시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구는 놀라운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극도의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이 나약한 인간의 그 인간을 모든 연약함을 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인간의 약함과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가진 고민과 괴로움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그 거북이가 나음을 입으려면 그 동전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고민과 괴로움을 남김없이 아뢰는 기도, 오늘 그런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과 큰 근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고민과 괴로움은 하나님께 간구한들 뭔 해결이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서운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서 도대체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을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서 2달러를 주면서 말합니다. 야, 1달러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하나님 거고 1달러는 내 용돈이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돈을 받아들고 신나게 교회를 가다가 그만 1달러를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돈을 찾을 수가 없자 아이가 잠깐 골똘히 생각하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돈이 빠졌어요. 하나님 돈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예화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미 답은 내가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기도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요. 하나님은, 주님은 대답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 해도 내 중심에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웠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괴로움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 잔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감당하신 그 능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뜻과 생각을 포기하며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우리 온 교우들이 모여서 성금요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성찬을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기도하는 손길들 그 기도의 제목에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